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 읽을 때 주의 영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그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지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르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자라를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천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선 세계 경제학의 대부를 하는 필리프 클라이먼 박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90 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3살 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필리 글러라는 그 담임 선생님이 13살 된 6학년을 보고 일일이 물었다고 어느 시간에 뭐라 공부하는가 물었는가 하니까 너희들 죽은 후에 어떤 사람의 평을 바꿔줘 하느냐. 보통 사람이 죽으면 저 사람은 참 착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평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난데없이 그런 질문을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누구는 어떻게 죽은 후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평을 받기를 원하냐. 한 아이도 대답을 못하고 죽음이라는 게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한참 뛰어놀고 자랄 그 나이인데 그런 얘기를 해놨더니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필리라는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런 줄 안다. 내가 너희들 대답을 못할 줄 내가 알고 물었다. 후회 물었는데 너희가 나중에 커서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얻으면 너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나는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살았습니다. 그런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생을 살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훈육의 말씀을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60년 세월을 흐른 후에 어느 날 그 학교 6학년 동기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73세가 다 되었지요.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산 사람이 있고 모여서 아이들이 옛날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 이 피터 이 박사도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동기들이 한 사람도 나는 기억 못하는데 하는 사람이 없더라. 다 기억하고 그게 마음에 대답은 못했지만 어떤 사람으로 살까 그러면서 여생을 내가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아왔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동교회가 모여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설 명절을 보내면서 음력으로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작 그 얘기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할 얘기예요. 뭔가 인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그 육촌 형제하고 할아버지들 계시는데 진짜 제사 지을 때 따라가가지고 세배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 나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형인데 과세 그러면서 세배하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그 과세서를 잘 쉬라 하는 그 말이거든. 저는 모르고 어릴 때 그 말이 온 줄 알고 할아버지들이 세배하면서 과세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복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뭐 세배하면 좋은 일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복 많이 받으라 하는 그 얘기. 여하튼 난 이런 우리 새해 인사를 우리가 나누면서 설번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텐데 우리는 이 세월 가운데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소개되고 있는 그 얘기가 바로 어떤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처 없이 달려갔는데 그 달려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고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 복의 근원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되다 하는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틴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삶이 있다. 억지로 사는 사람이 있다. 억지 충동으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내가 뭐 참 세상을 자살만 안 하고 떠날 수만 있었으면 오히려 죽는 것이 행복하다. 이러면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억지로 사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보상을 바라며 사는 사람이 있다. 물론 일해놓고 월급을 받아야 되지만 내 일한 것에 대해서 늘 부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대가가 너무 적다. 내가 일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보상은 너무너무 적다. 이런 불만을 품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이런가 하면은 세 번째를 뭔가 하니까 완벽주의의 삶을 루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다르다. 나는 완벽하다. 너하고 차원이 다르다. 신앙이 다르다. 인생이 다르다. 삶이 다르다. 이물도 잘났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보면 별로 안 그런데 자기 잘난 멋에 사는 모양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감사하면 사는 사람이다. 내 한 것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생활한 것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복을 받고 있는데 나는 너무 황송한 것뿐이다. 나는 너무너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복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하고서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이 찾을 만한 그런 특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는 이런 일에 여기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들으면서 눈은 떴지만 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눈 뜨고 조는 사람이 있어요. 눈 뭐 어떤 정신을 허무해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하는 이런 짓 하면서 예배 드리러 왔다. 한 시간을 땜질하듯 떼어붙이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일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바로 아브라함인 것을 볼 수가 있나 하면은,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오라 하나님 그 속에서 주소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라도 있었을 때 나라도 묻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 없는 인생 운전을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인 줄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몇 번째 어느 곳에 갈까요? 그걸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조건 가라 하니까 보따리를 싸서 가고, 조카도 또 거기에 따라가면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뭡니까? 조카에게 그 찰나적인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삼촌이 양보하면서 조카 롯이 네가 먼저 땅을 차지해라 하면서 양보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점이 아브라함의 그 참 그 놀라운 그 위대한 점이라고,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된 그런 일들을 우리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있어야 된다. 첫째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논다는 거예요.
그럼 무능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 일할 수 있다는 이게 행복한 삶의 기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마누엘 칸트 철학자의 말씀을 한번 빌려본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닐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이 바로 이런 복된 삶이 아닐까 하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놓고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믿음은 우리가 오늘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는데, 먼저는 뭡니까? 자기가 복되고서 복의 근원이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복되어야 남에게도 복을 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되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한 거주 안에서 집을 짓고 집을 지내서 살고 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은 그때가 아니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유목민이 그렇게 살게 되고 천막을 치고 살게 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산 삶인데, 그런 오늘 보라는 것은 아니죠. 고향을 떠났다 해서 떠난 삶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자기가 본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자주 옮기고 한 것은 삶의 근원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복의 모델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 CEO에 대한 바로 징기스칸이 어떻게 해서 지도자가 되었느냐 책을 쓰는 데는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그들이 얘기해요. 간단하게 살았다. 징기스칸이 그 몽골에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간단한 식사, 간단한 삶에서 이런 세계 정복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평을 요즘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간단히 사는 삶을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쉽게 이 상수로 나무 밑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고,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으로도 가고, 애굽에 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오고, 짐이 복잡하게 되면은 그렇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한,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이 땅에 근거지를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의 근거를 두면서 바로 사는 삶이 아브라함이 복받은 삶의 근거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반대의 삶을 사는 줄 모릅니다. 하늘나라는 다 카토해버리고 땅에만 뿌리를 쫙 내려놓고 복을 달라고 축복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 때가 많은데,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좀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몇 년 안 쓰는 것은 옷가지든지 물건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뿔나있으면 집만 되잖아. 집만 돼. 제 아는 목사님 26년 동안 어느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사를 해보라니 얼마나 집이 많은지 그 비서인데 얘기했다. 야, 이 사람 이거 다 쓰레기를 버려. 26년 동안 이사 안 하고 한 집에 살다 보니 이사를 하려고 너무너무 쓰레기가 많고 온갖 게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서가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다 쓰레기 처리하고 버리고서 홀가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바로 이 땅에 모든 뿌리만 내리고 하늘나라에는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을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식물과 나무와 모든 것은 땅에 뿌리를 두고 살지만 복의 근원이 되게 한 아브라함은 오히려 반대로 하늘을 삶의 뿌리로 삼고 이 땅에는 언제 떠나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바로 이리도 이사하고 저리도 이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고 가고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한 번 더 찾아본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절대적인 순종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이 하와 노아 구약에 대한 인물을 쭉 설교하는 중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 한 시간에 다 못해서 나누어서 했다. 아브라함의 장점이 뭐고 아브라함의 단점이 뭐고 이러니까 사모님이 하루는 그랬더라고요. 작심했다는 거지. 목사님 여보 왜 그래? 아브라함을 그렇게 난도질하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데 난도질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습니까? 목사님이 하는 얘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잘 듣는 건 고마운데 너무 그래도 꾸중하지 마시오. 성경대로 했거든 그 나무하지 마시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없는 얘기를 했는 얘기니까요. 자문을 웃고 치우더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 볼 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10년 만에 안 되니까 그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지금도 저 중동의 화역과 같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 속에 저 살고 있잖아요. 그 실수를 통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조금 가난이 가물었대서 그만 애굽으로 이사한 삶이에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이런저런 실수가 많은 삶이 아브라함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보다 이유를 안 물었어요. 저 같으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살아가든 하나님 어디로 사는데 어느 집을 어느 집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어딜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절대적인 순종의 삶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때 이야 참 믿음이 대단하다. 절대적인 순종하는 이 삶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고 의로 여겼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볼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집에 우상에 만드는 집의 아들입니다.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했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자격이 없습니다. 이랬더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삭을 드리라 하는 그 사건도 마찬가지.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달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인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거기에 순종의 마음을 들였다. 이걸 하나님이 의의 마음으로 여겼다. 내가 잘나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놀라운 사건,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과거를 핑계하지 말고 옛날 모세는 내가 과거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자꾸 핑계해서 그 사건에서 사명에서 떠나가려 할 때 하나님의 모세를 어느 순간에 길에서 죽이려고 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오늘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그런 삶이에요.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다 하는 일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순종이 뭐보다 낫다 했습니까? 예수보다 낫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기억해야 돼. 순종이 불순종할 때 아무리 헌신하고 종소해도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의 삶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원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을 바로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에머슨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바로 먹기 위해서는 자주 웃으시오. 아니 아주 웃는 사람이 되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에머슨이 더불어 얘기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고 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키웠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이런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사랑받을 수 있다면 행복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정표가 된다면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하고서 에머슨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복되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듣기 좋은 얘기도 뭐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로 복 받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올고져야 하나님이 복에 드는 대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삶은 하늘의 소망의 삶으로 오히려 뿌리를 내렸더라. 그리고 어떤 속에서라도 자기를 핑계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았더라. 교회 일들에 이런저런 일들에 하나님이 필요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아멘 하면서 나갈 때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복을 얘기하듯이 우리 주한교회 어느 누구도 복 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두 번째 보내는 음력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충만케 해주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해 주님의 세계는